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이유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결단한 게 없고요. 우리가 이유 없이 행동하고 있는 행동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자리 가운데 매일 꾸준히 끊임없이 운동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계십니까? 손 한 번만 들어보시겠어요? 매일 운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나요? 네. 용기가 없어서 못 드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매일같이 꾸준히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운동하는 분들은 이 자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꾸준히 매일 간혹 빼먹을 수는 있겠으나 결단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아무 소리도 안 내기로 작정하셨나요? 우리가 매일같이 운동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중에 학교 공부든 아니면 자격증 공부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더 나은 환경의 회사로 이직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단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좋은 날, 이 좋은 일요일에, 그것도 오전에 뭐 하기도 애매하고 오후에 저녁에 뭐 하기도 애매한 이 오후 2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고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고 계신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는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 이 좋은 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면, 아마도 우리 모두의 공통된 그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평안함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일 것이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반응, 이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날, 이 애매한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가져다 놓고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운동하는 이유가 변질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운동을 안 하면 안 했지, 운동하는 이유가 변질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변질되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를 안 하면 안 했지 공부하는 이유가 변질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했던 그 처음 순간의 모습과,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처음의 모습과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이 발견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변질되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나브로라고 정해봤어요. 들어본 분 계십니까? 시나브로라는 단어. 제 학창 시절 때는 시나브로라는 기업도 있었고, 시나브로라는 무슨 이렇게 제품도 있었고 그랬는데, 보면 우리 제목에 기록되어 있죠. 모르는 새에 조금씩이라는 순 우리말이 시나브로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예배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내가 주님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당시 그 순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압으로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 가는 사람들이, 변질되어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허다하게 발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인 유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며 열심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함께 도우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기도 했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와 도전을 얻기도 했으며, 때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며 그 설레임 가운데 함께 기뻐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며, 그렇게 선교의 사명도, 전도의 사명도, 그런 치유의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그 공생의 사역을 함께 돕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그 삶이 물론 복된 삶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하며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이 귀하고 복된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매일같이 격려해주고 매일같이 위로해주며 매일같이 응원해주며 우리로 그 삶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서포트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가? 중간중간에 힘이 쭉쭉 빠지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었어요. 복된 길이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응원해 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격려를 해 주셔도 모자라는 판에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까? 저분이구나.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뒤집어 엎어버리실 분, 저분이구나. 로마 제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부강한 이스라엘, 다윗 왕조 시절에 그 부강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바로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저분이구나. 내 소망 없는 인생에, 가난하고 힘없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자유와 평등과 안녕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라는 기대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죽는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게다가 그 이야기를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죠. 한 번 하시고 막 불안했다가
다시금 마음을 좀 추스렸는데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휘청거려다가 다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이제 좀 괜찮아질만 하면 또 한 번,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심란할 대로 심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한심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도대체 이 제자들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저렇게 반응합니까? 왜 제자들은 저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러냐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은 이렇게 자유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풍족한 환경 가운데에서 자의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뭔지, 예수님께서 허다하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뭔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뭔지,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제자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버겁고 좀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고, 내지는 빨리 변화가 빨리 좀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과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귀신들을 내쫓으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치시긴 하셨지만,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실 당사자가 죽으면 누가 예수님을 살려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허다한 고난을 당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소리만 이들은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바라보며 기대에 부풀 대로 부풀었던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는다니요? 왜 굳이 죽으셔야 됩니까? 그 능력으로 로마를 그냥 싹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를 바싹 마르게 하셨던 그 능력으로 예수님 당신을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무리들과 저 종교 지도자들을 말 한마디로 싹 말려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죽는 길을 선택하십니까? 나는 지금 마음이 조급해 죽겠는데, 나는 지금 인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뭔가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죽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뭐야? 혹시 그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뭐야, 내가 3년 동안 내 인생 다 바쳐서 이렇게 졸졸 쫓아다녔는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물거품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에이, 아니겠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진짜 죽임을 당하시지는 않겠지. 심란함에 제자들은, 무리들은 초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인물,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변질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럼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을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예수라는 작자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궁리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합니까? 자신들을 존경하며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져 갔거든요. 그들이 받던 존경과 그 명예와 그 권력으로 성전 뜰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성전 뜰에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에게 돈을 받고 그 자리를 내줬는데, 그래서 그것들로 부를 축적하며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듣보잡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그 모든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을 다 내쫓고 모든 상과 의자들을 다 엎어버리고 나에게, 자신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자신들을 꾸짖으며 자신들의 삶을, 근간을 흔들었거든요. 그렇게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골칫덩어리 예수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이 작자를, 이 인간을 죽여버릴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논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삶을, 인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습니까? 내가 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저 겉과 속이 다른 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리라 라는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냐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행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율법주의, 잘못된 구원론을 전하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들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는 그 위치를 이용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내 주머니를 채우는 그들의 그 패역한 모습, 그래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앞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던 종교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견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전통에 묶여서, 자신들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탐심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질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일속 챙기기에 눈이 멀어서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죽이기로 여러분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죽일 방도를 고민하고 있던 그들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해 봤어요. 죽으신다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버림을 받으신다고?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유심히 가만히 보니 어떤 계산이 나와요? 이거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겠구나. 다윗 왕조 시절의 이스라엘처럼 부강한 이스라엘이 재건될 리가 만무하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측근 12명 중에 한 명으로서 내가 앉을 높은 자리 따위는 없겠구나. 그러니 결론이 무엇으로 도출됩니까? 이제 더는 예수를 따를 이유가 없구나 라는 결론이
유다의 머릿속에 도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3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방도를 함께 논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논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러분, 은 30세겔이 본문 당시에 은 30세겔의 가치가 오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겠죠. 맞습니까? 제가 계산해 봤더니 본문 당시의 은 30세겔의 가치는 오늘로 따지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치 봉급에 해당이 됩니다. 유다는 그렇게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보고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길이 아니구나 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이라는 그 귀하고 소중한 기간을, 그 공생의 기간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고작 6개월치 봉급 정도 되는 은 30세겔과 맞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율법의 본질보다 율법의 형식,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을 강조하는 삶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로, 진실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했던 모습으로 살아갔던 자들의 모습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선교했어야 하는데, 그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라고 저주했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이 본래 이랬습니까? 본래 율법의 본질보다 행위를 중요시했으며 본래 진실된 예배보다 보여주기식 예배를 기뻐했던 자들이었으며 본래 구제와 선교와 위로와 기도보다 그들을 이웃을 저주하며 정죄했던 모습이 그들의 본래 모습이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들의 본래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저와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 모든 신앙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정말 존경받았던 신앙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지키고자 생명 걸고 인생 다 바쳐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뜨거운 예배로 나아갔던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만한 목사님, 우리가 다 찾아 듣는 그 말씀을 찾아 듣는 목사님, 이분은 진짜 이 시대의 진짜 목회자야 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 정도가 되겠죠. 내지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크리스찬 인플루언서 정도 될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본래 그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삶이 본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변질됩니까?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면서 신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전통에 매여서, 자기 의에 매여서, 자기의 탐심에 매여서, 내 탐욕에 사로잡혀서 외식하는 자의,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영적인 가치보다 눈앞의 돈꾀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유다였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았던 자가 여러분 유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다가 본래부터 그 모습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이 모습이었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유다는 처음부터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꽤 맡은 자, 계산이 빠르고 정확했던 인텔리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재정은 너가 다 도맡아라 라고 맡겨, 재정 부분은 아예 일임했던, 예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얻었던 자가 여러분 유다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 나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인생 바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신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신앙에서 내 나라에 부강한 이스라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세워질 부강한 이스라엘의 높은 한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흐르면서 그의 예수를 따르던 목적이, 이유가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됐습니다. 예수님의 몇 안 되는 12명의 수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 내 인생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유다가 여러분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변질됐다라는 것은 곧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들도 어떨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우리도 변질될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도 변질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축복하기는, 나도 그렇구나, 나도 저들처럼 연약한 존재이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너진 내 신앙을 보수하지 않으면 나도 변질되고 많은 소망 없는 존재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인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이게 멈출 수 없이, 쉼 없이 너무나도 열심히 돌아가는 우리 이 인생 가운데에서 화살이 눈 깜짝할 새에 날아가는 것처럼 살거같이 흘러가는 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잠깐 쉼표를 찍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우리 이 제사장들의 모습과
유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여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이들의 모습처럼 이런 변질되어 버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매일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저 여러분의 이 예배의 이유가 주님,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 신앙적인 우월감으로 행여나 변질되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우월감으로 인하여서 행여나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자, 내가 예배하니 함께 예배하자 라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권면했던 그 초심의 모습에서 쟤는 딱 저기까지야. 쟤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정죄하는 모습으로 변질된 여러분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최고의 감사요 반응인 우리의 예배가 나의 진학을 위하여서, 나의 취업을 위하여서,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나의 점프업을 위하여서, 내 삶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그 수단과 도구로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전락해버리신 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섬김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 그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뚱아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일단은 갖다 놓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이 유다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도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인생 잠깐 쉼표 찍으시고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가, 오늘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행여나 나의 예배는, 나의 섬김은, 나의 신앙생활은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보시고 끊임없이 보수하시는 오늘 이제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새로운 이번 한 주의 삶을, 그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대의 진짜 그리스도인, 무엇보다 변질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변질되지 않는 한결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주구나. 내가 사나주구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내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높이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변질되지 않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계신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이유 되시며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아버지 제사하시는 주님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 앞에 아버지 나의 이름을 주님 아버지 겸손히 사가지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앞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작되는 한 주 앞에서 주님 저는 겸손하게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임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저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편을 내며 주님께서 발려오세요. 아버지 그 빛이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때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의 저의 삶이 이겨내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저와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단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처음 모습 그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처음 결단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 조금씩 우리가 안일해지고 우리가 나태해지며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빠지고 하나님, 우리의 탐심에 젖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변질되어지는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보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전히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처음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처음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서 아버지, 예배의 이유가 변질되었고 주를 따르는 이유가 변질되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변질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위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전히 돌이키는 그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허락하신 이번 새로운 한 주 능력 있게 승리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이 물질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권의 역사가 충만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재정에 어려움이 없고 삶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언제나 내주 내재 하시며 우리로 변질되지 않는 삶을 넉넉히 살게 하실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꺼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내 주님,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보수하겠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한결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세상 안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일터와 가정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